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2009년 그리고 2010년 약 1년 반 동안에 식사하기 전에 한 15분 남짓 이렇게 그 용어 정리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죄니, 회개니 이런 등등의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수많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되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스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뭐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공동성서 일과에 따라서 택해진 본문이 로마서 6장이에요. 여기서 세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와 합해서 이제 용어 정리라는 개념 속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 한 16분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건 크게는 두 가지예요. 6가지가 있다고 해도 2개에서 출발해요, 언제나. 그래서 2가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세수, 씻는 거죠. 이렇게 손을 씻든, 이렇게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죄를 씻는다, 그러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줬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가 아니라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둘 다 죄와의 어떤 이별, 어떤 세퍼레이션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하나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해는 이 두 번째 이해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죄와 분리를 말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분리하고자 하는 그 대상,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순서죠. 여기서 죄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뭐 반복되는 뭐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그 무엇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이것을 원죄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그 원죄가 들어오게 된 개념이며 그런 역사적 신학적인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용어 정리를 통해서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그걸 되풀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죄가 우리들 삶에 미치는 어떤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죄가 아담의 죄라든가 원죄라든가 이렇게 나와 상관없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런 죄라고 그러면은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인식하기 이전에도 있었고 내 뜻과 상관없이 존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해 중에 제가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인용하는 게 있는데, 월터 윙크라고 2년 전인가요? 2012년에 세상을 뜨신 분인데, 신약 학자이면서도 우리 저기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와 관련해 많은 이 인사이트를 주는 분입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지배체제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죄다, 타락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여기에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삶 속에 어떤 제도가 있어요.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어떤 영성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이 영성이 소수의 지배 체제를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타락을 했어요. 그 자체가 이게 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환경, 이런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 그럴 때 살인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체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고발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당연히 로마서 5장과 연관돼 읽어야죠. 로마서 7장과 연관해서 읽어야 되지요. 성경이 읽을 때 그래요. 아무거나 하나 딱 골라다가 다른 데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 context, literary context 안에서 읽어야 되겠죠. 5장 마지막이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6장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바울의 논리에서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그거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자기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지지요. 자기 안에 늘 두 개의 나가 싸우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근데 그렇지 못하는 자신을 봐요. 율법을 통해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통해서 그냥 절망하고,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할 길을 찾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봐요. 그게 자기가 죄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죄를 없이 하고자 하기 전에 내가 아예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자. 그래서 죄와 나와의 연을 끊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 말이 이제 핵심이지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안에서 죄의 형벌을 스스로 받는다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에 관련된 그 모든 죄의 조목 이런 거를 나는 건 없앤다 얘기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 쉽게 결혼 생활을 비유를 들어요. 당시에는 이제 남전 여비 사상이겠죠. 물론 그 남자 중심이지만 그래서 여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럼 이거는 가능이죠. 왜냐하면 남편이라는 저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 그거는, 물론 남자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그 비유를 이제 그 율법이니 죄니 거기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아예 죽어버리면 죄가 나한테 더 이상 무슨 뭐라고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예를 죄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걸 남편으로 보면은 내가 거기에 이미 죽어서 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더 이상 해코지를 못한다. 뭐 그런 말입니다. 누군가 자주 말하는데 if the four agreements 그 중에 하나가 do not take anything personally, 뭐가 되든 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 남의 말, 의견에 내가 흥분을 하는 것은 내가 그 의견을 personally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동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그걸 갖다가 동조하지 않으면은 내가 흥분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얘기예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흥분하거나 힘들어할 때 거기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 흥분하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흥분하고 있군. 그걸 알아차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난다. 이건 제가요 고2 때, 요즘 말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깨우친 진리인데 그때 이 불주사라는 걸 맞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끔찍하지요. 근데 이제 내 차례가 오면 콩콩콩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제일 먼저 가서 맞아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탁 대놓고 누군가는 아프겠다. 이렇게 욕심과 무지로 똘똘 뭉친 어떤 외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에고라고 치고 또 다른 나,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는 참나가 있어요. 그 참나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가운데 나를 다스리게 된다 얘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두 개의 자아일 수 있습니다. 죄 아래서 애쓰는 자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참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11절. 죄에 대해 죽는 것은 에고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그 자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 자신을 죽일 수가 있을까? 나 자신이 죽고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생기겠지요. 실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것으로 여겨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복음, 예수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마치 바울의 비유에서 여인이 새로운 남편, 하느님을 만나서 새 사람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세상의 왕된 그리스도를 꿈꿉니다. 승리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와 어떤 성공 신화를 되풀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그리스도 이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반하는 대체 에너지처럼 대체 그리스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용어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곧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존재론적인 이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느님과 짝하여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 이것이 바울의 말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마치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어떤 장황한 무슨 연설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할 때는 관계를 말합니다. In relation to, about가 아니라 with reference to. 이걸 킹제임스 번역에서 이제요. Consider yourselves dead unto sin and alive unto God. Dead in relation to sin, alive in relation to God.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속한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에서는 세례 대신에 침례를 행합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어떤 상징적인 예식이라고 보면은 침례는 물에 잠김으로 해서 나 자신이 침례를 받는 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죽는 게 아니죠. 상징적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물에 들어갈 때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맞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냐? 세상은 그대로예요. 환경이 달라졌냐?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 세상을 대하는 환경을 보는 데 눈이 바뀝니다. 내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이제는 세상을 보고 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을 들어가면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뇨?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또 죄 가운데 거하겠냐? 그런 논리죠. 이것이 크리스천의 어떤 존재론적 이해이자 실존적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구합니다.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잣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물질 만능주의의 욕구에 따라서 높은 지위를 구하고 많은 재물을 구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설정이라는 말입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만몬과 하느님을 같이 섬기고 헷갈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 스키소프레니아, 스키소는 난이라는 거예요.
프레노스, 이거는 이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과 생각이 둘로 갈리는 걸 말해요. 만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는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죽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애쓸 수 있겠냐는 그런 반문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죠. 세례 의식은 한 번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을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연을 끊은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살아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들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